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 34장, 35장은 남왕국 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의 통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더불어 최고의 성군들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부왕 아몬의 피살로 어린 나이 8세의 왕이 된 요시야는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런 평가는 참 드문 그런 평가입니다.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받은 인물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 8명 뿐입니다. 이들 가운데 또 다윗과 비교될 만큼 정직하게 또 믿음으로 행한 왕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뿐입니다. 3절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요시야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기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이때는 요시야가 16세 되던 때입니다. 어린 때이지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요시야는 제위 12년, 즉 20세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에도 유다 왕들 가운데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그들과 비교할 때에 가장 철저한 종교개혁으로 평가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모든 우상을 제거를 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3절에 언급한 종교개혁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4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백성들이 왕의 목전에서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왕이 제단의 태양상을 친히 찍고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우상들을 빻아서 그 가루를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우상의 제단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시신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고대 근동이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죽은 자가 묻힌 무덤을 성역시합니다. 이것을 훼손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최대의 모독적인 행위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시신을 꺼내어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시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은 이미 3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된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열왕기 13장 1절 2절을 보세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을 시작할 때에 여로보암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습니까? 그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유다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유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까지 미쳤습니다. 6절 7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종교개혁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8절부터는 요시야의 성전 수리를 보여줍니다. 8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성전과 온 나라에서 우상을 척결한 요시야는 이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수리는 요아스 왕 때와 히스기야 왕 때에도 있었지만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에 성전이 훼손되어지고 우상으로 더럽혀져서 다시 수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 수리는 요아스 왕의 명으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9절에서 13절이 보여줍니다. 9절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이처럼 성전 수리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아주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통치 행적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 요시야가 우상과 그 제단을 척결하여서 나라와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성전 수리를 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인 점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았던 요아서, 히스기야 왕도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믿음을 개혁함과 동시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는 대로 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전을 사랑하기에 이 성전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필요할 때에 이를 위해 열정적인 헌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편 다윗이 지은 시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그 성전을 위하여서 온전한 헌신을 기뻐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4절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은 받으시고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자신이 최선을 다해 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하여서도 헌신합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성전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성전을 통하여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기쁘게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을 통하여서 펼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받들기에 헌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